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행위언약 교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창세기 2장에 언약이라는 용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명백하게 언약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순종과 불순종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위 언약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인간의 타락이 어떤 의미에서 전 인류의 죄와 사망을 가져왔는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주어진 은혜 언약의 필요성과 복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을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우리 장로교에서만, 장로교에서 믿는 이 언약 신학에서만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그 복음이 온전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을 알지 못하니까. 그 복음이 행위 언약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알 수 있고, 모든 그 실마리가 풀려나가는데, 그리고 또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 있어요. 율법이 왜 중요한지도 알 수 있고. 근데 행위 언약을 무시해버리니까 이 죄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지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행위 언약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행위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12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된 상태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죽음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생명의 언약, 또는 창조하시고 처음 맺으셨다 해서 창조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제 그 행위 언약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은혜 언약이잖아요. 은혜 언약과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소요르분답에서는 생명의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같은 것입니다. 자, 일단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약속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인데, 자,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에게 수여하신 것이기에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계약은 상호 동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맺는 거잖아요. 내가 계약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그 약속을 수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네. 자, 행위 언약은 타락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인류 전체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또 은혜 언약은 타락 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택한 자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자, 행위 언약은 누구와 맺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는데 그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고, 그리고 은혜 언약은 누구와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과 택한 자들. 자, 은혜 언약은 택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을까요? 자, 인간에게 왜 언약을 주셨을까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본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에요. 본분.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될 수가 없고 또 무슨 상급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불순종하면 형벌이 있을 뿐이에요. 자, 이러한 관계를 자연적 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온 인류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자연적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자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런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을 높이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지켜야 될 조건이 있는 거죠. 인간이 순종하도록 되어 있고, 인간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 이런 이제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될 조건이 있는 건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조건에 얽매이실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니까. 상급을 주든 안 주든 무조건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관계,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 어떤 아주 큰 회사 사장님이 사원을 고용했어. 여사원을 고용했어.
그래가지고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였는데 이 직원을 사랑해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부부가 되니까 이제 사장님과 사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부부 관계가 되니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죠.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결혼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기뻐하고 사귀고 그런 관계를 갖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자, 무슨 관계? 무슨 관계에서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자연적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무슨 관계? 언약 관계. 그야말로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용어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위 언약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은혜가 아니고, 은혜 언약은 내 행위와 관계없이 그냥 믿음으로 주시는 거니까 은혜고. 맞아요, 틀려요? 행위 언약도 은혜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 말자,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치로 올리신 것이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위치로 올리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어른이 아이한테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지. 자세를 낮춰가지고 쭈그리 앉아서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까지 낮추셔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언약에는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얻는 보상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할 것이라는 또 경고가 있는데, 자, 이 행위 언약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자, 행위 언약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 전체입니다. 창세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언약의 본질적 요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게 조건이죠. 그것을 지킬 경우 생명을 약속하시며, 이건 약속이죠.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건 형벌이죠. 자, 이것은 이 언약의 세 가지 요소, 당사자, 조건, 약속과 형벌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 호세아 6장 7절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언약의 대표로 대조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음이 성경적으로 확증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어요. 막. 언약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안 맺었다는 거예요?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인류의 두 조상이 나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 되고 생명을 얻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하, 이 두 사람이 언약의 머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의 표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아담 당시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아담 당시에는 이 마음에 기록됐죠. 마음에. 이걸 자연법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너무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흐려져 가니까 나중에 성문법으로 주신 거예요. 모세 시대에. 그래서 아담 당시에도 하나님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에게 다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그 표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순종, 행위를 조건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셔야지 뭔가 순종하면 주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왜 이렇게 조건을 붙이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타락전 아담에게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일단 아담에게는 원의가 있어요. 원의. 원의가 뭐라 그랬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지금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히 지켜라 그러면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원의,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능히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담 당시에는, 타락 전에는 이 창조 세계가 완전했어요. 창조 세계가 완전하고 인간도 완전하고. 어디 아픈 데 있어, 없어요? 없어.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유혹이 나중에 마귀가 나타나기 전에는 없어요. 뭐 힘든 일도 없어. 창조 세계가 완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넉넉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오직 한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넉넉히 지키죠. 자, 그리고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 조건을 지키면 뭘 약속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자, 영생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영생이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하면 영생이 아니죠. 잘못된 정의예요. 지옥 가도 안 죽어요. 지옥 가도 안 죽고 영원히 살아요. 그럼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이런 생각이 딱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영생은 어떤 삶? 하나님 교제. 그러니까 영원히 안 죽는 삶은요, 창조된 아담도 안 죽도록 창조됐잖아요. 근데 아담이 영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잖아요. 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다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지된 나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상징해요. 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맞아,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해야 언약을 지키는 거지. 난 순종해야 될 사람이지. 항상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는 뭘 깨닫죠? 순종하면 생명을 주실 거야. 순종하면 영생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보증을 받는 거죠. 생명나무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를 실제로 따먹었는지 안 따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따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먹었든 안 따먹었든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생명나무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생명나무를 성례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그 자체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주신 가시적 표징이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한테 성찬식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받죠.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하죠.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확실히 눈으로 보고 확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딱 주셔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더 확실히 믿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형벌.
창세기 2장 11절 하반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죽는다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먹는 날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직 안 죽었는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걸 무슨 죽음? 영적인 죽음.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만 지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죽은 너희 아버지는 죽은 자들한테 장사하라고 해라 그랬어요. 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앞에 죽은 자는 뭘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한테 네 아버지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짧게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육체적으로도 죽어가요. 그래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버려요. 그걸 가리켜서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죽음. 그냥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죽음이 있어.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거. 지옥 가는 거. 이걸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는 영원히 죽을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요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 행위언약, 생명의 언약 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학적 의의를 가집니다. 자, 행위언약은 인간의 본분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언약적 관계 안에서 순종과 교제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행위언약이 지금도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하죠. 행위언약은 폐지된 게 아닙니다. 행위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행위언약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과 행위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행위언약은 타락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 전체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되죠? 자, 언약이라는 게 아니면 언약 교리가 아니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자, 아담이 죄를 졌잖아.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냐 말이에요. 바로 언약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 전체가 죄와 사망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그렇게 맺었잖아요. 네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불순종했으니까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영원히 죽을 거예요. 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위언약 교리를 볼 때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하고 사망에 처해져 있는데, 자, 행위언약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순종이래죠. 완전한 순종. 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완전하게 순종할게요. 그럼 그동안에 지었던 죄는 어떻게 또? 그 죄값을 갚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능력도 없고 또 완전하게 순종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행위언약이 이렇게 타락의 심각성을 드러내고요. 또 행위언약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 아담이 실패한 행위언약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행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 조상 아담은 실패해 버렸잖아요.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아담.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려면 사람이 되셔야 돼. 천사가 우리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으로서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셔야만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 문제. 일단 우리의 뭘 갚아야 되고 죄값을 갚아야 되고. 자, 죄값을 갚는다고 해서 영생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완전한 순종을 해야지. 아담이 못 지켰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얻어야 돼. 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고 했잖아요.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지니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죗값을 다 치르신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또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 받고 또 의를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타락 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보로 택한 자들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이에요. 자,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은혜의 언약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행위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순종함으로, 아담이 지킴으로써 얻을 그 영생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여 주심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결국 행위 언약 교리는 인간의 절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고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합니다. 이 장로교 안에서도요, 이 행위 언약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이거를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손상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위를 요구하시고 지키도록 하실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이 행위 언약 교리를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너무나 그냥 값싼 복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행위 언약 교리를 잘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이제 어떻게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합시다. 오전에 우리가